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설날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2023년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해 또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무 소망 없는 아하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그 크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다보다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도시에 살다 시골로 전학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수업을 하던 첫 시간 서울에서 왔다고 옆반의 친구들이 모여서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다시 시골에 살다 도시로 전학할 때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영원히 사귀지 못할까 봐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를 전도해서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는 학교 친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좋을까요? 사소한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그 시간, 그 시절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은 거라도 구했던 그 시절, 저에게는 그때가 제 신앙이 좋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떨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작은 것까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함께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윗못, 수도, 세탁밭, 큰 길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깊은 데에서라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높은 데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는 저 하늘 위 높은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마음이 메마를 때 그냥 있지 않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밭이 촉박해지고 메말라 갈 때 그냥 있지 않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망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올라가면 저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는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저 높은 곳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또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원을 찾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 하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어린 시절 기도원을 올라가면 그때 강사님이 했던 말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데까지, 이 높은 데까지 은혜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도 기도원을 찾아갔을까요?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원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기도의 자리였고 또한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높은 보좌를 바라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차원 높은 영적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아하스 왕은 저 깊은 데로 저 높은 데로 나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왕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일평생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의 평생에 외세의 침략으로 그의 나라는 흔들렸고 외부 침략자들로부터 빼앗기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토를 빼앗겼고 수많은 백성들은 수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고 늘 만족하며 늘 감사한 것 같아도 그래도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 많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깊은 말씀의 은혜에 잠기시고 저 높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하여 허탕을 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잡은 것이 없어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더 이상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심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릴 때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이 거대한 지구를 움직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땅의 작은 미물과 같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또 우리의 작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니 이 아하스 왕의 믿음이 점점 작아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무엇 하나 잘한다고 내 의를 드러낼 수 없는 나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 내 평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하실 위대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던 이 아하스 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다른 무엇으로 굳게 닫혀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빗장을 풀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깊은 데로 오게 하시고 높은 데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깊은 은혜를 또 높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